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여러분 심령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다 태워 없애시고 오직 정금 같은 믿음을 안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 자체로 잘 보지를 못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또 누군가가 좋은 직업을 가졌거나 직급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축혀 세워줍니다. 혹시 자기가 어떤 유명 인사하고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그저 언급할 수 있는 그 일만 가지고서도 우쭐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한번 맺어보겠다 노력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위상이 함께 올라가고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욕망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특히 바라보면서 흠모하고 있는 저 다른 세계에 있는 그 대상들을 마치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심리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일들이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때는 나에게 해를 끼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사람들의 뜻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힘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그런 자율성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그 가치의 최면이 걸려버려서 그런 자기와도 상관없는 일들이 무리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과 내가 그냥 한 무리를 이룬 무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옳은 일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도 말하기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똑똑히 알고 있고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자발적으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노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이런 유혹을 얼마나 쉽게 받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무리를 이루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 나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입술로 그 진리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저절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고 나 역시 하나님 편에서 서서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바치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예물을 바치기라도 할라치면은 그 사실 자체에 얼마나 만족스러워하고 또 우쭐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 나는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고향이 되어 있어서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까지 닿아 있는데, 그러나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맞이하는 그 현실의 모습은 나를 향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하는 그 시선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성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떨려가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진실되게 그야말로 한 몸을 이루는 나의 주체적인 행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야말로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족적이 하나하나 달라지게 되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하셨는데 어쩌다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상이 사람들의 그 무리들 속에서의 위상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신이 조금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그룹의 일원이 되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여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나누는 그 교제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순순히 인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초청받은 사람들이 죄다 윗자리를 골라 잡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자리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제대로 대접을 받으셨을까 하는 사실도 의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상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어울림으로써 그들과 같은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주인이 그 사람을 윗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는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되는 그런 창피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에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또다시 자기를 초대해서 그 사람이 받을 은공이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저히 되갚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부른다고 하면 그 은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가진 것으로 음식을 베풀고 또 서로 간에 적절한 축하를 주고받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잔치는 애초에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매우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면은 또다시 저 사람이 나를 초대해 주겠지. 애초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러면 그 사람 덕분에 내 위상도 함께 올라가겠지.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잔치는 본래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푼다. 이것은 그 잔치의 목적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잔치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에게서부터 초대를 받았다 한 그 사실에 뿌듯해하면서 저 사람과 나는 이제 남이 아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연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자기의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찾아가서 앉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수혜를 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이 사람들의 인생 목록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의 장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은 위상을 무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터를 잡고 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노릇하던 그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셨고 또 죽음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운 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들어오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산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었으면서도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했고 예언자들을 쫓아도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쫓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족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자기들끼리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를 자기들의 샘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부도덕성을 보고 질색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들을 보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들고 오는 남을 해쳐서 획득한 그런 재물로 가져오는 그 제사의 예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역겨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나 진실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거짓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참으로 참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없고 그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서도 그 본질을 왜곡해서 남들을 억압하는데 그렇게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다 못해서 완전히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렸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문제를 기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서로 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은 가정에서의 섬김과도 똑같고 직장에서의 섬김과도 같은 겁니다. 살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서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소중하고 당장 내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냥 아가페 아니고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고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몸소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의 지도자,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마지막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믿음의 성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겠냐 하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사람들.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진실한 예배와도 같습니다. 이런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저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참으로 허무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곧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외운다거나 주기도문을 따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읊조리는 소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 우리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고 세상의 만몬에게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입술의 열매를 말하면서 선을 행함과 가진 것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행하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이요, 바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권세에 한번 의지해 보겠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생수의 근원은,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깔보고 또 자기들의 그 그룹에서부터 우리를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비참해지거나 외로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는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연대해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십시오. 입술로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용서함으로써, 품어주고 함께 연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그 선한 길에서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드리는 이 진실한 예배가 하늘 저 끝까지 가닿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또 지켜보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지치고 힘들어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주님을 참으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채워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차게 증언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언제든지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과 더불어
참으로 즐거운 잔치자리를 펼쳐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